찬송가 42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사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싸우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물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리라.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린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아이들을 가서 죽지 아니하리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주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사로 아들이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오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들었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의 목적은 꿈이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냥 그 요셉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왜 지금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가 만나게 된 것이 총리가 된 바로 이유가 아니라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 가운데서 2년의 흉년이 있은 왜 그때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입장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 요셉이 형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이후에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나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증인되고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게 내가 믿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게서 거짓이 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모양들이 거짓이 되지 않게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 귀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7년의 풍년이 왔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년이 흘러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야곱의 집에서도 곡식이 떨어져 갔고
그리고 형제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총리인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지만 요셉을 보고 그것이 정말 요셉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 주신 꿈, 이 두 가지 때문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몬을 끌어내어 붙잡아 두고 곡식을 주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의도가 좋은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형제들은 집에 오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되고 왜 이 돈이 여기 있느냐고, 혹 요셉이 우리를 모함한 게 아니냐, 그 총리가 우리를 모함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인 야곱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지금 시몬이 인질로 잡혀있고 우리가 정탐꾼의 누명을 벗으려면, 또 시몬을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화를 내듯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이후에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형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정탐꾼으로 누명을 썼다고 말을 하고 지금 시몬이 인질로 잡혀있다고 말해도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2장 34절에 보시면 요셉이 제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하더이다 하고. 이 정탐꾼의 오해를 풀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분명히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베냐민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43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3장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 그 땅에 기근이 계속 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근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서 7년의 기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절감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옛날로 보시면 그때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7년 뒤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축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냥 우리의 지금 실생활만 돌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월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한 달은 더 많은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7년 뒤를 바라보면서 저축을 하십니까? 정말 내가 어떤 집을 산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저축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너희가 정말 지금 용돈이 있는데 용돈이 지금 이 일주일 용돈이 2배로 엄마가 갑자기 주셨을 때
그것을 잘 모으니라고 물어보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다 하지, 모은다고 하는 친구가 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풍년이 7년간 유지되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때 7년의 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는 내년이면 괜찮겠지 하고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는 정말 잘 모아놓은 사람들은 2년은 버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농사를 할 때 정말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벽신하는 겁니다. 내년에 농사할 때 뿌려야 될 씨인데 이걸 먹으면 그 다음 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게 없으면 그것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사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목축에 필요한 풀들도 다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진 건데 이제 다 떨어져가고 다시 곡식 좀 사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언제 했냐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버틸 수 없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것은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베냐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랬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야곱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설교에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도 아무리 물질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빚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시험하실 때에도 그 앞에 우상을 만들어두고 너희가 이 우상을 섬기나 안 섬기나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권면을 하신 것이지 그 앞에 덫을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찾아온 시험은 성도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시험이 끝나면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그 문제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끝에 사람이 소망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위로를 주셔서 내가 너의 소망이야 라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저 사람을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셔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저 사람을 조금씩 더 사랑해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험 가운데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도 함께 빚져가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걷어야 되는 줄 알지만 걷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에게 기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내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했다고 우리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대동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끝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다른 박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님 이번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가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혹시 시험이 찾아왔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고 나의 시선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구 사역자들, 교육부수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고 자유민족 구원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